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오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한 고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질병이라든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은 또 치료받고 은혜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대부분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갈급하고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도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로부터 흠을 찾아낼 것인가, 그들의 잘못이 뭔가, 허물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방하고 또 트집을 잡아서 고발할 증거를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참 비극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로 부름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더라.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 그것이 이제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무슨 비방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죠.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나, 뭐가 또 문제가 있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안타깝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왔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이죠.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또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율법 이전에도 안식일과 할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냐리죠. 세냐,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바로 이 문제가 남겠죠. 근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안식일과 이런 거는 하지 말자. 물론 이제 노동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이제 제자들이요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단 말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이삭을 먹었다. 배가 고파서 먹은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런데 그 행동이 잘못이다. 안식일 날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그걸 일로 본 거예요. 추수하는 행동으로 보았고 비벼서 먹는 것을 타작하는 걸로 보고 완전히 확대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 자체가 이미 악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정말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배가 고파서 이게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어요. 다만 낫을 가지고 베면 그건 이제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제자들이 크게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안식일로 걸었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죠? 사랑과 공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의예요. 의. 그러나 그 공의 밑에는 뭐가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죠.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예요. 그 핵심, 뿌리가 사랑인데 사랑이 근거가 돼서 공의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뭐 공의를 주장하면서도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배가 고파서 사람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럼 불쌍히 여기는 게 맞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또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상대의 허물을 찾을까 이런 악의적인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묵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 어떤 허물을 찾아서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는 이미 율법의 정신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까? 이건 이미 스스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뭐 이걸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요. 형제나 이웃들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느냐.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같은 지체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건 사실이고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을 좀 정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자. 뭐 수없이 우리가 듣는 말씀인데 이게 잘 실천이 안 돼,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만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는 교만하다, 나는 의롭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의인이에요, 의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에 절대 저런 일을 행동하지 않아.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이러면 나는 의인이고.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모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남을 비판하거나 우리 형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와 비판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를 대해야죠. 자,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아니까 말씀으로 깨우치시죠. 3절 다윗의 예를 들으셨어요. 다윗의 일행이 아히멜렉 제사장에 갔을 때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나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이것을 함께 나눠 먹는 일이 나오죠.
다윗이 왔을 때, 우리가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없느냐? 진설병 떡밖에는 없다. 혹시 너희 중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다윗도 먹고 그 무리들도 함께 먹었어요. 원래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돼 있죠. 율법에. 그런데 그것을 나눠 먹는 것이 그게 잘못이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었잖아요. 허기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만 먹고 배부르고 당신들은 굶으시오. 이게 과연 진정 율법이고 사랑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함께 나눠 먹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 너희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죠. 왜 그것이 용납되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정죄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죠. 뿌리는 사랑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내용이에요, 내용. 우리가 안식일 날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그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형식은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죠. 이런 게 이단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게 이단이라고 사실은. 그러면서 잘못된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면 큰 이단이 되는 거죠. 지금 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엄격하게 보면 이단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요. 심각한 이단이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으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 그래서 5절에 말씀하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결정적인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은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안식일을 만들 때 내가 있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때 예수님도 같이 계셨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실을 말한 거죠. 사실을.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만들었다 그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은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안식일의 그 의미나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안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그 안식일 날 거룩히, 즉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이고 너무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안식일은 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날들이 자기 정력과 자신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간과 날들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거룩의 의미잖아요. 거룩.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만족과 욕심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적인 가치죠.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거룩인데 이것을 상실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도 보세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놓고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지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의롭다. 이게 문제거든요. 거룩함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회복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죄악 가운데 사니까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고생하며 살지 말아요. 죄악의 짐을 지고 고생하며 사는 인생들. 내게 와서 나는 마음에 오냐고 겸손하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안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옵나이다. 그렇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안식일만 계속 주장하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지금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 사람들이 뿌리라고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뿌리거든요. 같아요. 이괄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무슨 소리 하노?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도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그걸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게 되었노라.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 안식의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죄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날의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냐? No. 아닙니다.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도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켜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보면 거기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여기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됐죠. 여기 보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성일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그날은 오락을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오락을 행치 않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왜 즐거운 날이죠?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무슨 오락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오락. 이 오락과 즐거움이 연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오락을 즐기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날이 그게 진짜 안식일이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거 이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이게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존귀한 날. 왜 존귀한 거죠?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을 뵙는 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존귀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날은 정말 귀한 날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애에 가장 존귀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귀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제일 귀하게 여긴 날이 무슨 날일까? 꼼플레 아니요. 생일을 귀하게 여기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 얼마나 귀한지 그거 몰라주면 서운해. 자식들도 서운하고, 야, 그래도 내가 오늘 태어난 날인데. 아무도 알아준 사람이 없네. 자기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이게 다 귀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 뭐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즐거워하려고 하잖아요. 즐거워하려고, 그날은 즐거워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날들보다 주일날이 못한가? 무슨 소리예요? 훨씬 더 귀한 날이죠, 주일날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그날을 존귀한 날이니까 그날은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주일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역시 뭐 생일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날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나누는데요. 그것도 형식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 감동이 안 와.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나의 아내의 생일이고 사랑하는 나의 남편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거지. 그게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벌써 알잖아요. 이 사랑 역시 형식으로 하는 거 감동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의 날은 아주 존귀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어떤 오락보다도 거기서 얻는 기쁨과 쾌락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된다. 막 설레이고 이게 진짜 주의 성수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주일날 모이면 제일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또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이게 아마 올바른 주일을 청소하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특히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데 이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그랬어요.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주님이 직접 양육해 주신대요. 높여주시고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 안식일만 잘 지켜도 주일 성성한 자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이게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 주일날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 교회에 나갈 생각만 하면 짜증이 나. 생각하면 심각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여.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짚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어떤 뭐 상황이나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인격이시라고.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6절, 7절로 이어지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달음이 없어. 또 다른 안식일이 됐는데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네. 그러니까 이 병 고치시는 문제를 가지고 또 삼죠? 고발하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지 한번 볼까?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 계속 그냥 비난할 생각만 하고 있어. 비판할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지만 나오라 그랬습니다. 손 마른 자. 가운데 세우고 손을 내밀어라.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고속거리가 되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옳은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에 대해서 눈치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병을 치료하는 문제는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주님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첫째, 주일날,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다음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봐요. 지금 이 손 마른 자를 치료하는 것,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악이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냐? 예, 질문하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병든 사람 치료해 주는 건 분명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주일날 해서는 안 된다는, 너희들이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온 거야? 구덩이에 빠지는 말이죠. 양은 살려내면서. 양은 살려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안식이라 그건 해도 괜찮대. 병 고치는 건 안 된다. 그럼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은 그냥 내가 버려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혀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는, 그래서 잘못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즉시 치료해 주시죠? 치료해 주셨어요.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주일날 해도 됩니다. 당연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형식에 매이는 거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스스로 형식에 매여서 정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악이에요. 주일날 병 고치는 예수님이 악한 게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고 고소하려고 하는 그들이 악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악하게 보는 거죠. 마음이 이미 병되어 있고 악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들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떤 한 가지 사건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 항상 무슨 사건을 대할 때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건 이미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에요. 악.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뭐 불신자들은 뭐 당연하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성향인데요. 성향이라고 하죠. 마음 자체가 이미 어두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옳은 말씀을 하셔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분노했어요. 노가 그냥 왜 분노를 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고치셔 주시겠다는데 그게 선이라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콕 집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죽이려고 담배되는 거죠. 이제. 분노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늘 흑상된 말입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 무조건 악이에요.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의로운 분노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분노가 일어난다는 건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무조건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너무 또 옳은 말을 해주면 그것 때문에 화내. 말씀 듣다가 분노하는 사람도 많잖아. 아이고 또 누가 갖다 일러 바쳤나? 이건 나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벌써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본질을 알아야죠. 내용보다는 아니면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우선돼야 될 가치로. 그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주님을 섬기는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과 공의거든요. 이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또 너무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 방종하는 사람이 되고 말죠. 우리는 균형 있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